마태복음 5장 1절부터 12절까지 같이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을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너희의 상이 큽니다. 아멘. 애통하는 자에 대한 복입니다. 어저께도 말씀드렸지만 복된 자로 바뀌어가는 것입니다. 내가 어디서 복을 가져올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사람으로 바뀌어가야 이 복, 블레싱이라고 하는 것, 예배의 의미가 같이 들어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주의 전에 나오기 전에 가졌던 내 모든 성품을 버리든지 잘라서 버리든지 잊어버리든지 두고 적어도 이곳에 와서는 하나님의 성품을 바라라.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나갈수록 이 팔복의 성품이 나에게 자꾸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복된 자로 바뀌어 가라. 그래서 어제는 심령이 가난하면 천국이 나의 것이다. 그리고 오늘은 애통을 하면 울면 웃게 된다. 참된 위로가 있다. 결론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위로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위로하시는데 정말 이 애통한다. 원래 본문으로는 이 창자가 끊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울어보신 적 있습니까? 그리고 심장이 터져버렸습니다. 너무 고통스러워서 내 심장이 터져버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오래된 자동차를 타고 다니면 요새는 차들이 워낙 좋아서 그렇지만 제가 옛날에 엑센트 탈 때는 높은 오랜 시간을 몬트리올을 갔다가 오면 엔진에서 자꾸 오버히트가 나옵니다. 터져버립니다. 결국 그 차가 오래 장거리를 하고 엔진이 터져버렸습니다. 제 친구 목사님과 같이 저기 노바스코시아를 갔다 왔더니 소나타를 타고 열심히 140, 150을 막 밟고 갔다 왔더니 한 12만 정도 뛰었는데 그냥 엔진이 퍼져버렸습니다. 내 힘이 너무 넘쳐나면 우리가 이그조스티스 됩니다. 그 정도로 우는 것을 지금 얘기합니다. 창자가 끊어지고 심장이 터지고 뼈가 다 말라 비틀어지는 상태가 되면, 그래서 전쟁터에 가보면 신을 안 찾는 무신론자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인생을 지금 젊지만 우리의 인생이 마지막이 오는 그 순간에는 임종을 지켜보는 이 목사들의 마음을 보면 정말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그 순간을 넘어가면 그 인텐시브 케어 유니트에 가보면 ICU에 들어가 보면 제가 한국에 있을 때도 그랬는데 이 식물인간입니다. 그러면 요새는 장기를 헌납하는데 그때는 ICU에 하루가 1,000만 원 정도, 800만 원에서 1,0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 보통 부자들 아니고는 지금 25년, 30년 전 얘기인데 그때 또 1,000만 원이면 지금 얼마나 비쌉니까? 그래서 웬만큼 사는 집인데도
이게 식물인간이 돼 있으니까 가족들이 밖에서 제가 있는 상태에서 밖에서 회의를 했습니다. 이제는 뛰어야 되겠다. 그리고 안에 들어갔는데 식물인간이 울더라고요. 아니 밖에서 회의를 했습니다. 그것도 바로 문 밖에서 한 게 아니라 좀 떨어진 데서 했는데 호흡기하고 이 뇌에 달려있던 거를 뛴다고 하니까 들어가 보니까 여기 눈물이 이렇게 흘러있더라고요. 그게 한국의 Y교회라고 하는 그 교회를 재건축하고 정말 메모드 처치를 다 설계하시고 지으려고 했던 분인데 아마 제 생각에는 좀 개인적으로 잘못된 생각인지 모르겠어요. 그냥 그 교회 좀 놔둬라. 이런 뜻이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 교회가 아직도 재건축 안 하고 그대로 있습니다. 이 다윗이라는 말이 800번 정도 등장을 하는데 밀라노의 추기경이 암브로니스였습니다. 그런데 데오도시우스 황제 395년에 기독교를 국교화시키는 그 데오도시우스가 이 밀라노 성당에 예배를 드리러 가니까 암브로니우스가 밖에서 있다. 당신은 못 들어옵니다. 이렇게. 그것도 황제에게. 이게 지금 생각하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그 당시에 로마 황제 팍스 로마, 해가 떠서 해가 지지 않는 대영제국보다 더 위대한 나라의 황제가 왔는데 밖에 서서 못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래도 이 데오도시우스가 한 말이 야, 다윗도 죄를 짓고 가서 예배드리지 않았느냐. 다윗도 드렸는데 왜 내가 못 드리냐. 근데 여러분들 다윗에 대한 기사를 자세히 읽어보면 좀 이따도 말씀드리겠지만 시편에 보면 다윗은 자기의 의를 드러내는 것이 거의 없습니다. 얼마나 울었든지 시편 6편 6절에 보면 내가 우는 이 눈물로 인하여 침상이 썩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침상이 썩을 정도로 울어보신 적 있습니까? 그러면 아직도 우리는 하나님의 참된 위로를 받아본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아니면 자꾸 이 세상에서 이 모든 문제를 가져다가 이 위로, 여기서 컴포트라고 하는 얘기는 성령의 본성을 이야기하는데 성령은 위로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위로가 없이는 마음에 참된 평화가 없다는 것입니다. 대부분 이렇게 부부가 같이 앉아 있는데 아내가 나를 위로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나를 위로한다. 이유는 파라칼레토스, 예수님이 계시면 하나님이 계시고 성령의 사역은 우리 옆에서 늘 하나님 앞에 나의 고통과 어려움을 대신 간구해 주는 것입니다. 이렇게 살아가다 보면 그건 별로 중요한 문제가 아닌데 거기에 나의 모든 시간과 열정과 남은 인생을 투자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거 구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옆에서 정말 내가 구해야 될 것, 나에게 필요한 것, 이 남은 인생을 위해서 이 일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구할 때 거기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그 참된 위로가 온다는 것입니다. 이게 성령의 사역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는 최인호 씨가 쓴 별들의 고향이란 책이 있는데 그거 말고 사랑아 나는 통곡한다 라는 책이 있습니다. 자꾸 세대가 잘 살아가는데 사람들 관계에서 참된 위로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왜 이런 일이 생기는가? 뭐 요새는 증강현실도 있고, 뭐 인공지능도 있고, 가상현실도 있고, 그러니까 이거 쓰면 울 수 있잖아요, 그죠? 내 뇌를 자극해서 울게 만듭니다. 그런데 이분이 얘기한 거는
IQ, 머리는 자꾸 좋아서 점점 잘 살게 되니까 우리 EQ가 발달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 가장 중요한 거는 우리 인간들이 진실을 잊어버려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과 진실은 다릅니다. 이 진실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참 우리의 모습을 바로 볼 수 있다. 어쨌든 오늘은 이 애통에 대한 것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6장 21절에 보면 이제 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웃을 것이요. 지금 울고 있습니까? 이제 웃게 된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조금 더 나가면 25절에는 너희 이제 웃는 자여 너희가 애통하며 울리로다. 이게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그래서 울고 있을 때는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이제 소망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쁨을 준다는 것을 알고 있는 것이 이 믿음의 사람들의 이야기고, 혹시 지금 여유가 있습니까? 나에게도 애통할 시간이 다가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왓슨 목사님은 천국에 이르는,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스펄전 목사님처럼 심령이 가난하지 않으면 그 다음에 애통할 때도 위로를 받지 못한다. 이 8개 층계 계단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이 왓슨 목사님도 천국에 이르는 길목에 결코 건너뛸 수 없는 신앙의 단계가 있는데 이것이 바로 애통의 단계이고, 눈물의 골짜기를 통하지 않고는, 눈물 젖은 빵을 먹고 보지 않고는 인생을 이야기할 수 없듯이 이 눈물 젖은 계곡을 통과하지 않고는 우리 인생에 결국 기쁨이 피어나지 않는다. 기쁨이 피어나도 그게 기쁨인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국의 윌슨 천문대, 세계에서 제일 큰 천문대인데 지름만 200인치입니다. 거의 지름만 30m 되는. 여러분들 이 밤에 보면 앞이 안 보이는 것 같은데 멀리 있는 하늘을 볼 수 있습니다. 낮에는 많이 볼 것 같은데 내 시야를 벗어난 것은 보지 못합니다. 그래서 스펄전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천국과 하나님의 나라는 세상 나라에서 만든 렌즈로는 볼 수 없는, 내 눈으로 볼 수 없는 세상을 볼 수 있는데, 애통하는 자의 눈물의 렌즈를 통해서는 사람들이 천국을 보여달라라고 할 때에 바로 이 눈물의 렌즈를 끼지 않고는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 정말 애통해 보면 하나님을 볼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애통하는 자, 펜테오라고 하는 말인데,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내 가슴이 터져야 됩니다. 그래야 새롭게 보입니다. 내 창자가 찢어져 봐야 고통의 참된 의미를 알고, 내 뼈가 다 말라져야, 뼈가 마른다고 하는 것은 인간의 극한적인 상황인데, 이 상황이 되어 보아야 이제 새로운 인생을 볼 수 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 사막인 이유는 물이 없기 때문입니다. 사막이기 때문에 물이 없는 게 아니라 물이 없어서 사막화가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늘 행복하고 이 눈물 젖은 것이 없으면 우리의 인생은 건조해지고 드라이되고 사막화가 된다는 것입니다. 웃음과 행복만 계속 되어지는 인생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서 7장 4절에 보면 지혜자의 마음은 초산길에 있으되 우매자의 마음은 연락하는 집에 있도다. 여러분의 마음은 어느 쪽에가 있습니까? 늘 잔치자리에 있기를 원하십니까? 그거 필요합니다. 그러나 늘 거기만 머무르지 마십시오. 우는 자들, 그러니까 여러분의 인생에서 내가 장례식을 많이 가는가 아니면 잔치집에 많이 가는가? 내가 정말 혼자서 하나님을 만날 때 늘 애통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만나는가? 늘 기뻐하는 마음으로 만나는가? 라는 것을 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애통을 하면
내 자신을 하나님 앞에 있는 내 자신의 모습을 바로 볼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루터가 원래 법관이 되기를 원했습니다. 법관 공부를 하러 둘이서 친구와 같이 떠나다가 들판에서 벼락을 맞았는데 자기 바로 옆에 있던 친구는 그 벼락을 맞고 새까맣게 타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길로 돌아서서 주의 길을 가게 됩니다. 자기 자신을 보면 정말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원하는지를 바로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직도 내 인생이 방황하고 어디로 갈 줄을 모르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과 더 깊은 관계를 갖게 됩니다. 애통을 하게 되면, 이거 아주 대표적인 게 히스기야 왕입니다. 이사야 38장 2절에 보면 히스기야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께 구하노니 내 주의 앞에서 진실과 전심으로 행하여 주의 목전에서 선하게 행하였음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하면서 심히 통곡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38장 2절에는 히스기야가 얼굴을 벽에 향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되, 이것을 들으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5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 생명을 15년 연장하겠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눈물의 기도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내가 내 눈물의 기도를 보았노라. 이런 믿음의 고백과 하나님 앞에서의 기도와 애곡하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참된 위로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두 번째는 애통하면 하나님을 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죄된 우리의 모습,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0편 6편 6절에 보면 지금 다윗이 의로운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 죄인이 의로우면 얼마나 의롭겠습니까? 이 죄인이 자기의 의를 자랑하면 자랑할수록 하나님부터 멀어진다. 어제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든 하나님의 나라든 하나님의 일을 한다라고 해도 그것은 죄인이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의롭다라고 여겨주시지 않으면 죄인이 한 죄된 것입니다. 다윗이 800번 등장하는 이유는 그에게는 회개가 있었다는 겁니다. 죄에 대한 고백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0편 6편 6절에 보면 내가 탄식함으로 곰핍하여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적시렸다. 여러분들, 밤마다 침상을 적신다. 이게 제가 요즘 들어보니까 이건 보통 일이 아닙니다. 다윗이 다윗 되는 이유가 있겠다. 우리가 우리 일평생에 내 눈물로 침상을 적시며 이 침상이 썩어질 정도로 한 그 기도가 몇 번이나 됩니까? 10편 30편 5절에는 다시 이야기합니다. 그 노여움은, 하나님의 노여움은 잠깐이요 그 은총은 평생이로되 저녁에는 울음이 기숙할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이 2017년 새 아침에 주의 전을 찾는 이 새벽마다 기쁨이 우리에게 찾아올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바울의 고백도 보면요, 갈라디아서 1장 1절에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그냥 사도다, 사도된 자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도된 나 바울은, 그런데 조금 더 나가면 고린도서를 보면, 고린도전서 15장 9절에 보면 나는 사도 중에서 지극히 작은 자다.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좀 더 지나서 주 8년 63년에는, 아까는 56년이었고 처음에는 48년이었습니다. 63년에 에베소서에 보면 에베소 3장 8절입니다.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은혜를 베푸셨노라. 그러니까 신앙의 해가 더할수록 내가 의롭다 잘났다 내가 뭔가 믿을만 하다가 아니라
지금 사도된 내가 사도 중에 작은 자였다가 정말 이제는 내가 보잘것없는 자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디모데 1장 15절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게 눈물 없이는 내가 나를 하나님 앞에 있는 나의 모습을 제대로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의 경주 해가 더해져 갈수록 하나님 앞에서 자꾸 낮아져야 하나님의 이 큰 은혜, 하나님의 위로를 더 크게 느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의 7장 36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것을 예비하셔서 어떻게 보면 몸 파는 여인이고 어떻게 보면 한 죄인된 여인이 와서 예수님의 발을 향유를 듣고 자기의 머리로 남편 발 닦아줘 본 적 있어요. 뭔 끔찍한 소리를 하냐. 근데 예수님의 발을 닦아주고 나들을 갖다 붓습니다. 그 시몬이 물어봐요. 이게 지금 도대체 무슨 일입니까? 내가 여기 들어왔을 때 너는 나에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않았고 발 씻을 물은 유대인들에게 아주 당연한 전통적인 정결 의식입니다. 너는 나에게 아무것도 안 줬는데 나들을 부었고 머리털로 나를 씻겼고 이것은 나의 죽음을 예비하는 것이다. 누가 더 큰 복을 받았느냐? 누가 더 큰 죄를 용서받았느냐? 많이 드린 자입니다. 50데나리온과 500데나리온을 하나님 앞에 갖고 나온 자는 여러분들 그거 아셔야 됩니다. 우리는 헌금을 많이 하면 내 믿음이 좋고 내가 의로운 줄 압니다. 아닙니다. 반대입니다. 죄가 많으니까 나는 더 많이 하나님 앞에 갖고 나오는 겁니다. 이 여인은 이 나드 300데나리온은 자기의 전부였습니다. 결혼 자금이었습니다. 일생 살아가야 될 전부를 가지고 지금 나왔다는 것입니다. 죄가 그만큼 컸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일부분을 드리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위로가 잘 안 느껴집니다. 우리의 전부의 최고의 시간을 가지고 이 자리에 나왔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위로의 말이 들려지는 것입니다. 그 세 번째 예레미야 4장 19절에 보면 원래 이 눈이라고 하는 건 아인입니다. 아인.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눈이 하나면 편시가 됩니다. 한쪽만 봅니다. 내가 좋아하는 것만 보면 다른 거를 못 봅니다. 복시가 되면 한 사람을 보는데 이게 두 개로 보입니다. 내 남편을 보는데 내 남편이 둘이에요. 미워하는 마음 때문에 이게 둘로 보입니다. 다른 남자였으면 좋겠다. 이건 정신이 나간 겁니다. 지금 내 아내는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아내고 최고의 남편이기 때문에 제대로 봐야 됩니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 눈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볼 수 있다면 또 무슨 눈이 있습니까? 이 초점이 안 맞는 그 뭐라 그러죠? 복시 아니 난시가 있습니다. 난시. 초점이 여기에 딱 잡혀야 되는데 위로 잡히든지 뒤로 잡히든지 앞으로 잡힙니다. 어쨌든 이 아인이라고 하는 것은 눈물을 흘려야 하나님의 위로를 느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맑은 샘이란 뜻입니다. 눈물이 생각과 같이 계속 흐르지 않으면 하나님의 사랑을 결코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는 4장 19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슬프다 아프다 내 마음속에 아프다 내 마음이 답답하여 잠잠할 수 없으니 이는 나의 심령 내가 나팔 소리와 전쟁의 경보. 하나님이 징계할 때는 전쟁으로 징계를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치지 않는 고통, 로마서 9장 2절에 이야기를 합니다. 결론적으로 히브리서 5장 9절에 보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일곱 귀신 들린 여인이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 그의 손에는 향유가 있었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왔고 예수님의 시체가 없을 때 눈물로 나의 주여 어디 계시나이까 라고 할 때 천사가 있다가 와서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나타나셔 그게 나다.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를 위로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간구하시는 것입니다. 많이 우십시오. 하나님의 큰 위로를 받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성령을 통해 외치는, 이 성령으로 기도하는 것 가장 좋은 이유는 성령은 다이렉트입니다. 직통전화 있죠. 그죠? 남편한테 1번 누르면 직통이죠. 그죠? 하나님의 1번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1번이 성령입니다. 성령으로 기도하십시오. 입으로 기도하지 마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성령이 임쳐야만 가능합니다. 그 성령으로 기도하실 때 참된 위로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나사로 하늘에 갔을 때 자기에게 손가락에 찍어 물 한 방울 달라고 할 때도 주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늘에 하나님 편에 앉으니까 부자는 지옥에서 나사로에게 손으로 찍어 물을 달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 안에 살아가는 하나님의 복된 자들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위로 속에 살아갈 수 있고 이 한 해도 하나님의 참된 위로가 함께하여서 아무리 고통스럽고 힘든 그 순간에도 우리의 창자가 끊어지고 우리 심장이 터지고 뼈가 말라가는 그 순간에도 더 큰 하나님의 위로 속에서 세상을 이겨나가고 나를 이기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갈 수 있는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는 괴머리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극진하신 인도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 교통하심이 우리가 애곡하고 애통하는 그 순간에도 참된 하나님의 위로 속에 다른 이들을 위로하며 살아가기로 결단한 부름받는 주의 백성들과 하나님의 교회와 우리의 남은 날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축원하옵나이다. 하나님의 참된 위로 속에서 우리의 이웃을 위로하며 살아갈 수 있는 참된 위로자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